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5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6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완성하지 못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었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멈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눈. 지난주의 제목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 제목으로 설교가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멈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멈춰 있고 낙심돼 있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특별히 요즘 날씨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너무나 더운 날씨여서 뭘 해도 쉽게 지치고 피곤함이 더 심했던 그런 한 주였을 텐데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피곤하면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게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낙심과 게으름과 멈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맛보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1절서부터 22절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19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6장 전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6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앞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난주 5장이 어떤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너희가 누구의 허락으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냐? 우리가 페르시아 왕에게 너희의 이 성전 건축이 합당한 건지 한번 물어보겠다라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6장은 그렇게 상소문을 받아본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6장의 앞에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편지를 다리오 왕이 받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이에 받은 거죠.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1절과 2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리오 왕이 상소문을 받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은 고레스 다음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또 명령을 내려요. 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한번 왕들이, 내 전의 왕들이 그동안 명령을 내렸던 그 편지들을, 그 조서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면서 조사를 할 것을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막 이렇게 부하들이 그 문서들을 보관한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악메다라는 동네에 있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에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두루마기를 발견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이 상서문에 대한 왕의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어졌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우리가 처음 에스라를 살펴볼 때 생각했던 1장 1절의 내용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온 나라에 공포했던 제가 그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 톡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앙메다 궁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진 몇 개 보여드립니다. 앙메다라는 곳은 이란의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이 앙메다라는 지역을 여름 궁전으로 사용한 동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당시에 이 에스라 당시에 앙메다 궁성 여름 궁전을 복원한 복원도인데 여러분 여름 궁전이 왜 필요했을까요? 요즘처럼 너무 더운 날 왕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곳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난주에 온도가 샬롯에 몇 도였죠? 샬롯하고 헌터스빌만 해도 온도가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헌터스빌 훨씬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애쉬빌이나 블랙마운틴 정도에 가면 거의 산이잖아요.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 더 낮아져요. 시원한 지역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의 원래 궁전도 있었지만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을 피할 이제 궁전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곳이 앙메다 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궁이 있으면 겨울궁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게 없었으니까 피해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따뜻하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그래서 오늘이 나오는 앙메다는 더울 때 찾아가는 시원한 곳이었고요. 또 페르시아 왕들은 추울 때 어디로 피했냐면은 수산성이라는 곳으로 피했어요. 수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2장에 수산성이 나와요. 그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 궁전으로 사용했던 그 성이었는데 어쨌든 이 앙메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문서 보관서를 찾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내렸던 편지를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발견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눈으로 쫓아오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고 그 내렸던 그 문서를 앙메다 궁전에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내용을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다리오가 새로운 명령을 또 내려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씬도 하지 말고 방해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우리가 제공할 것이다. 또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공급해 줄 것인데 구체적인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수송아지, 숫, 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도 해요. 우리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누구든지 어기면 그 사람들은 반역죄로 사형을 처할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흔적도 없이 없앨 것이다 라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6장의 앞에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못 얻었을까요?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왕의 또한 새로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마무리하는 일들이 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에 힘있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일들을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 그대로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셔요.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결과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물.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어떻게 했대요? 끝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전 일을 끝내니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끝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무엇인가가 결과물로 맞춰지고 완성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순종의 결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나님은 그 일에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는 성경 한 곳이 있어요. 시편의 126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노래했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26편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편 126편 맨 마지막 절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어본 교회를 다녀봤든지 그런 경험들. 네, 우리 뒤에서 손을 한 분이 드셨는데요. 뭐 있으실 거예요. 요즘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자랐던 모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뭐 돈이 있어도 건축은 힘들고 돈이 없으면 더 힘들고 뭐 어쨌든 교회를 짓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많은 방해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생활에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들도 어려웠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6년 동안 그 일이 중단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완성하고 보니까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울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힘들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열매와 결과물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다 어렵지요. 그런데 비교적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생기 있게 박진감 있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도 그 속에 어떤 즐거움과 기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순종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결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없이 그냥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단순한 주제이고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삶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순종의 열매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한번 쫓아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한다. 시작.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한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모든 일과 나의 삶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거죠.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게 하셨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렸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왕이 명령 내리죠. 경비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라.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어김없이 매일매일 준다면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보통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열매가 이것이었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방 왕을 통하여서 허락받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중요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받는 거죠. 맛보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준비해서, 내가 대비해서,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필요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순종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시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잔치가 열렸는데 결혼식이 열렸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명하여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을까? 다들 놀라워하고 궁금해했지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지요?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은 어떤 하인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물을 담고 그 물을 그대로 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들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비밀은 모두가 간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0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추수할 일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제목에 더 많은 항목들을 붙여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결과들은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자들은 그 사실을 볼 때 마음이 남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는 다른 차원의 시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간구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 목사가 옆에서 기도 좀 하십시오. 성경 좀 보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말려야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집사님 성경 좀 그만 보십시오. 기도 좀 쉬십시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맛보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순종의 열매 세 가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우리 16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봉헌식을 행하니 22절 말씀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봉헌식을 했다라고 해요. 봉헌식. 우리가 요즘도 하죠. 뭐 성전을 건축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식의 봉헌식을 하는데 이게 율법에 명령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그 앞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국가적인 큰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어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도 어떤 감정으로 그 절기를 지켰냐면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22절 중간 부분에 나와요.
이들이 즐겁게 봉헌식에 참여하고 즐겁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22절에 한 줄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끼고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은 그들이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큰 일을 마쳤다. 멋진 성전이 건축됐다. 이제 할 일을 잘 마쳤다라는 즐거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즐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그림을 봤어요. 보이시죠?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얻으시겠습니까? 좀 바꿔 말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게 바꿀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 충전되는 삶.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삶.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명품 백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뭐 술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되고 즐거움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림이죠. 하나님께 충전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신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즐거움을 얻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즐겁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즐겁고, 멋진 곳에 여행을 가도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26편에 보더라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들은 다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말을 사면 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옷을 사도 뭐 다음에 꺼내 입으면 또 이게 헌옷이 되는 거잖아요. 차를 아무리 좋은 거 사도 언젠가는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너무나 한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은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즐거움은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일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희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고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기대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이 경험했던 영원한 즐거움은 이제 하늘나라의 즐거움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월절은 신약에 오면 무엇과 연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내재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기쁨을 완벽한 곳에서 누리게 될 일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과 기쁨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려면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일 수 없게 되어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이 없어요. 근데 다음에 누가 또 거기서 밥을 사준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또 어떻게 먹나 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어떻게 먹나라는 마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뭔지 잘 모르고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평강의 그 선물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 때로는 곤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을 또 신앙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순종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 자들인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가, 얼마나 사모하는 자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분명한 열매와 선물들을 허락해 주세요. 결과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와 마음의 소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또 풍성하게 올려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